하는 그날이, 그 시간이 하나님께도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5절 보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 이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 하나님 전,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향한 그 길이 큰 대로가 되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갈망과 또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출발과 또 하나님의 길을 이제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걸어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 만군의 여호와, 끝나는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말 그대로 많은 군대를 거닐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많은 우리가 천군 천사 동원하여 그런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바로 천군 천사를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악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제 세상의 온갖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배 보시면 맨 위에 시편 91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리적으로 기도하기가 좀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심리적인 장애물이 뭐냐 하면 나같이 정말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심리적인 것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8절 말씀에 한번 보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믿음의 대가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야곱,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이거는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라면,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있어요. 쌍둥이지만 이제 먼저 나온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워낙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에게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 큰아들 장자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빼앗고, 아버지가 이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라고, 형이 좀 털이 많기 때문에 양을 잡아 손에다가
털을 감아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그걸 만져보니 너 털이 있는 거 보니까 목소리는 다른 것 같은데 에서가 맞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축복권은 대단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냐면 외삼촌이라고 하는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야곱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도망을 치는 그 베델 들판에 가서 날이 어두워서 그가 잠을 자는데 돌베개로 자고 이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한원이 열리면서 사다다리가 자기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돌봐주리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한 24년이 이제 되어서 어느 정도 재산도 많아지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형이 복수의 칼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향을 향해서 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오시면 위에서 세 번째 창세기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아멘. 이와 같이 야곱처럼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착했을 때 형이 복수의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 가운데 왔을 때 그 기간 동안 형의 마음이 다 풀어졌어. 동생 네가 왔구나 하면서 그를 반겨주고 그를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야곱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안 읽었지만 위에서 주보본 위에 두 번째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네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 귀찮아지고 정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노예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이 자기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간증을 수없이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전라남도 이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섬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이제 친구들과 개구지게 장난꾸러기로 자랐냐 하면, 누구네 집이 불났다, 옛날에 초가집이니까 불났다 하면 꼭 이 목사님이 그 안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이 목사님 아버지가 그 집 마당에 가가지고 새끼를 꼬면서 또 지붕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에게, 야,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너는 저 바닷가 모래에서 주워온 놈이다, 그렇게. 그리고 더 싫은 거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동네 교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 친구들과 또 다니고 하는데, 그게 또 못마땅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좀 자라면서 이제 섬에서 객지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이제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의 품 안에 주의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뒤에서 유심히 바라본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저 청년의 눈물을 내가 평생 닦아주리라. 그래서 그 여인과, 가분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동네에 가면은 평강공주를 만났다고, 네가 객지에 가더니 평강공주를 만났다고. 자기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자식 하면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간증을, 입만 열면 그 간증을 그렇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있는 나는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그 말씀에 시편 오늘 읽었던 84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아마도 그 전에는 이러한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마치 참새와 제비같이 집을 잃고 방황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그가, 방황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셔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긴장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무장된 것을 해제시키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잠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야, 세상에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왔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저렇게 평안의 안식의 잠을 잘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잠들게 하는 설교를 이제는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이 시작하면 잠이 들었다.
끝나면은 그냥 또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왔으면 우리의 마음이 긴장이 딱 풀리면 몸도 노글노글해지고, 이야 평안의 안식이 딱 임하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딱 임하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6절 그 말씀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렇게 힘들고 부딪히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그러나 주님 안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눈물의 골짜기 같은 삶을 지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정말 살기 너무나 힘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이제 경험하면서, 그래서 6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을 만나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이른 비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깃드는 곳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사람이 정말 이 평안함이 없고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이제 많이 키우는데 앞으로는 반려노봇이 있답니다. 반려노봇. 그냥 로봇 하나만 놓으면 나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고 그런데 따스함은 없는 거죠. 기계가 어디 심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방황이 다 끝이 나고 쉴 수가 있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호 안에 내가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안식을 약속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승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다윗. 다윗은 실제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예요. 블레셋이 어느 날 앞장을 세운 장군 하나, 이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3m가 되는 골리앗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그 앞에 섰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떨고 있을 때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며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네게 가노라. 물맷돌을 돌려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인의 이 엄청난 장애물을 그가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곳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돌파해야 될 갖가지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현실적으로 보면 골리앗을 이기기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지하며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위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위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11년 동안 이제 부인병,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많은 군중이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느낀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붙잡았지만 한 손길은 정말 다른 의미에서 내 옷을 만지고 있다. 예수님이 딱 멈춰서 누가 내 몸에 손을 잡고 누가 나의 몸에 손을 잡았나? 만졌는가? 예수님이 딱 물으니까 이 여인이 딱 내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내가 이 예수님만 만져도 만지는 순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터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오늘 주변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46절 시작.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갔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믿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과 함께 그 세 친구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인데 나는 절대로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해방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요절 말씀 맨 밑에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요 말씀이 있으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이 십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우리가 죄악과 이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것이 어떻게 표시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가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정체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엄청난 이제 도전이 온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묶어서 집어던진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이 일계명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들을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 왕이 지켜보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냐면 그들을 묶어서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 왕이 지켜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고 있어요. 그 안에 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밑에 다니엘 3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묶인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권능,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또한 머리로만 그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리로만 알고 종교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찾고 섬길 때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